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 그랬죠.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1절과 2절은 누구와의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교회도 좋아지는 거죠. 성도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절부터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계속 보아봤습니다. 오늘 보면은 어제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죠. 그 섬기라고 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특히 이것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어진 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어진 은사입니다. 이건 도구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잘 섬기는데 사용할 것이냐. 은사는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은사에 대한 것이 약간 좀 성경적이지 못한 내용들이 많아요. 은사 그러면 우리는 뭘 자꾸 생각하죠? 어떤 신비로운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귀하죠. 근데 그건 다 뭘 위해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이. 제가 그래서 몸과 지체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물론 거기 더 소중한 건 있겠죠. 그러나 다 뭐예요? 몸을 위한 겁니다. 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그거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마냥 내게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느냐. 오늘은 그 마음 자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뭐 전부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성도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섬기는 자의 가진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이라고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랑은 우리나라는 그냥 하나로 이렇게 딱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아가페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그 관계에 따라서 사랑의 단어가 다 달라요. 그럼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랑은 헬라어에서 구분을 하면 뭘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새벽에 좀 머리 써야 되는데 아가페입니다. 여기가. 자, 근데 10절을 안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왜 아가페를 썼을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로 물론 일반적으로 씁니다. 우리가 이제 단어를 꼭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되게 이제 아가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뭐죠?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사실은. 친구의 사랑은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형제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아가페를 어디서 느낄까요?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특히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는 아기를 잉태하고 생명을 걸고 출산하잖아요. 그리고는 엄마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하고 아빠가 사랑하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거지만. 그러나 엄마는 뭐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은 뭐 지금 우리가 다 그 사랑받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랑은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아가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무조건이잖아요. 엄마는 무조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아가페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다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받았으면, 자,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각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는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은사도 다양하지만 성격도 다양하고 생긴 것도 다양하고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 달라요. 똑같이 보이는데 천차만별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 자신도 우리가 봐도 어때요?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이렇고 내 자신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변화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뭐예요? 감성적이에요. 뭔가 생각을 잘해서 이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옳은지 그런지 이거를 잘 분간을 해가지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욱하는 게 우리나라는 많아요. 그게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민족성이에요. 민족성. 그러니까 한번 기분 나빠져 버리면 뭐예요? 교회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도 필요 없어. 성질함 나버리면은 교회도 뭐 하나님도 다 필요 없어요. 집사도 필요 없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우리가 말씀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기도를 왜 계속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쉽게 무너지고. 여러분도 그거 다 경험할 거예요. 한번 열 받아버리면은 보이는 게 없어. 우리나라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미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깨달으면은 아니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계속 용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 찬양 있죠? 찬양. 하늘에 계신 이 찬양 있잖아요. 우리 그거 한 번씩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나오는데 거기 주기도문에 빠진 게 거기 하나 있어요. 노래에. 뭐가 빠졌을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주기도문 우리 했잖아요. 우리가 빼먹는 게 많아요. 제가 사랑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나오죠. 기도는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이름을 높이는 것, 그 나라를 위한 게 사실은 그게 목적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뒤바뀌지잖아요. 내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께 해야지. 이게 지금 뒤바뀌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은 조건부가 안 된다 그랬죠. 은혜는 좀 대부분 조건부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내게 소득이 있느냐, 내 이름이 얼마나 좀 드러나느냐 계산해 가지고 교회를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세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살아가고 교회도 섬기는데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돼. 신앙생활이. 그래서 다 물어보면은 목사님 살기 바빠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일이 많아가지고 아니 예배가 우선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건강을 지키는데 다 뒤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 나를 위한 기도가 주를 위해 쓰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자녀를 위해 기도도 그게 가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요? 야 너는 신앙이 똑바로 됐네. 우리 똑바로 합시다. 어차피 신앙생활 하고 가는 건데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먼저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나오는 게 내 건강이에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질적인 부분들. 먹고 마시고 다 하는 거. 그 다음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가 뭐가 나와요? 이걸 빼먹은 거야. 여러분 가서 한번 주기도문 그 찬양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는 막 양식은 세상에 보이는 거 이런 거 먹고 살고 막 이런 데는 그냥 빠져 있어요. 위에 것은 안 구하고 그거 해주면 안 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이에요. 그리고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나만 용서해 달라는 거지. 자기는 용서 안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비유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게 아가페예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오늘도 잠시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제가 우리 친구 이야기 여러분들에게도 한두 달 전에 간단하게 올렸을 거예요. 양한갑 선교사라고 매주마다 이제 메일을 보내주는데 어제 제가 메일을 받고 너무 마음이 아픈지 그 미얀마 사태에 대한 그 역사적으로 해서 쭉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70%가 버마족이에요. 그 외가 친족, 카진족 해가지고는 쭉 나오는데 그게 조그마한 한 부족이 90%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미사일까지 공개가지고 그 족속 전체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미얀마 사태 아시죠? 여러분 지금 내분 상태예요. 종교 전쟁이에요. 비참하더라고. 거기에 또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한다고 1년 가까이 진행된다네요. 그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몸도 지금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근데 그들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불교 스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거기는 개미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갖다 폭파시켜버리고 한 도시를 갖다 불태워버리고 이게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 이상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90%가 크리스찬인데 근데 그걸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제 주일날도 이야기한 편리주의로 가죠. 여러분 편리주의는 위험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싫어하고 나만 생각하는데 남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입만 살아있는 우리가 사랑을 노래는 하는데 내 가족 하나 용서하지 못해요. 말 한마디 들었다고 원수처럼 생각해요. 조금 기분 나쁘다고 막 열내버려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오늘 사랑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뭐 이웃도 이웃이지만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저도 목사인데 이거 오늘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가 아이 그냥 뭐 사랑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가 가족 그리고 또 뭐예요?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아가페로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그 뒤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오늘 그 사랑이 나오면서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오늘 그 구절입니다. 뭐가 없어야죠? 거짓이 없어야죠. 다시 말하면 입만 살아서 사랑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사랑한대 자꾸. 제가 언젠가 또 설교 한번 할 거예요. 이미 준비해 놓은 건데 우리는 다 사랑받기만 원해요. 제가 오래전에 몇 번 이야기했고 설교도 한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 그랬어요. 다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다 받고 싶대. 대접받고 싶고 높임 받고 싶고. 그럼 누가 아가페로 사랑하냐고요. 정말 진정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냔 말이에요. 입은 뭐 찬송은 살아있죠.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거짓이 없어야 한다. 이거는 순수함이에요. 순수함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희생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또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야죠? 악한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불순물이잖아요. 그럼 그 악함 대신에 그 사랑, 진짜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선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이에요. 순수함과 착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상은 누구라고요? 성도와 성도. 이게 되면은 이웃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설교단에 서가지고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싸우고 나와가지고. 그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악행을 저지르고 와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내 자식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뭘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니, 성도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교회도 사랑하지만 세상 전부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 돌아가도록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전부라고 완성이라고 할 정도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만 생각해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뭐라고요? 아가페로.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가페로. 그게는 순수함이 있어야 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그 싸우는 거죠. 싫어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싫어도 해야 돼요. 조건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는 뭐예요? 반드시 착함이 따라야 돼요. 아니, 악을 행하면서 사랑한다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이 형제는 이제 성도들일 수 있고 원래 뜻은 가족 사랑이에요. 친척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형제 사랑이나 우애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우애라는 뜻이요. 우애. 이게 원래 그 원어는 티메인데 티메. 이거는 가치라는 뜻이에요. 가치. 그 후에 그 우애는 가족, 친구 이런 관계에서 사랑이고 그 뒤에 나오는 존경이 티메. 존경은 뭐냐 하면 가치, 명예, 상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존경을 한다는 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가격이 이렇게 딱 그 표시돼 있잖아요.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신발을 하나 산다. 그러면 이제 신발 사는데 보니까 가격 보니까 2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분 얼마짜리까지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신발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좋은 신발 하나 신고 갔길래 물어봤어요. 작년인가 언제 좀 특이해가지고 그랬더니 100 얼마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사도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더니 요새 잘 안 신고 나오시더라고. 100만 원짜리 신어보셨어요? 그런데 더 비싼 게 있어요. 2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 뭐예요? 메이커예요 그것이. 그 품질도 좋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0만 원짜리 신발을 좀 신었다고 보십시오. 어떻게 걸어 다닐 것 같아요? 흙탕물에 뛰어다닐까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뭐 모임이라든지 그 가치가 굉장한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존경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 저 사람 상품 가치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존경할 때 이미 내 안에는 존경이라는 마음 안에는 그게 이미 계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는 거하고 지나가는 애들 생각하는 거하고 가치가 어떨까요? 그에 대해서.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그 가치 때문에 뭐요? 목숨도 걸 수 있어요. 그게 존경이에요. 참 이 존경이라는 뜻이 그 가치와 명예와 상품 이런 뜻이 원래 티메라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 오늘 잘 모르지만 티메, 티네 이렇게 생각하고 가치를 높이는 것이 존경이다.
우리가 서로 성도들이 뭐예요? 우리 집사님 보니까 뭐예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존경이 뭐예요? 보통 집사님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잖아요. 보통 장로님이 아니야. 보통 집사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존경합시다. 근데 그 존경하는데요, 10절에 강조점이 있어요. 어떻게 우애하고 존경하죠?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받고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받기만을 원해요. 그러면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받고 싶은데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애나 사랑은 여기 말하는 그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존경은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를 같이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 뭐예요? 나를 무시해 버리는 거야. 그럼 관계가 돼요, 안 돼요? 물론 나는 하지만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어느 집사님 사랑하고 존경해요. 근데 그분 날 싹 무시해 버려. 나는 존경하지만 무시하면 관계는 돼요, 안 돼요?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최고야. 그런 남편은 자기 무시해 버려. 물론 그래도 난 존경해. 관계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서로 하는데, 서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나옵니다, 오늘. 뒤에 서로 먼저예요. 이 두 개 오늘 꼭 기억. 제 사랑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서로 먼저예요. 따라해봐요. 서로 먼저.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집사님끼리 만났어요. 우리 최 집사님하고 우리 이 집사님 만났어요. 서로 가치를 높여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존경받는 거예요. 서로 존경받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요. 되게 이제 그 나이 드시면은 딱 나타나잖아요. 부모 버리는 자식도 있고, 그냥 나이 먹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밖에 몰라. 예를 들면, 그 참 귀한 거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애를 괴롭혀. 노역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노역게 하지 말라고. 제가 옛날 그 설교했잖아요. 그네를 미는데 애가 기분 좋게 밀었는데 팍팍 그냥 승질 나가지고 밀어버리는 거야. 그럼 애가 상처를 받아. 그럼 크면은 아주 부모도 그렇게 내팽개친단 말이에요. 서로야. 이건 인간관계는 서로. 먼저. 엄마가 먼저 하는 거야. 아빠가 먼저 하는 거야. 그럼 그 애들이 나중에 뭐예요? 그 애들이 나중에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먼저. 한 번 더 합시다. 서로 먼저. 항상 여러분 이게 모든 삶의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11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그렇게 하는 열심으로. 그냥 하면 안 돼. 열심으로 해야 돼요. 뭘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깁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와 지체를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보실 때 어떨까요? 평안교회 진짜 끝내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엄마가 나가면서 형제 둘에게 오늘 이렇게 잘 지내 간식 주고 갔다 왔더니 코피 터져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니까 형이 동생을 그냥 데리고 다니며 잘 놀고, 동생은 또 엄마 형이 뭐 어떻게 해주고 용돈 가지고 뭐 이것도 사주고. 그럼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주님을 섬긴다나 이거는 교회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애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분을 섬기면 뭐예요?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앞에 나오는 아가페로 우리가 섬기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형편이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이게 정말 핍박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자유가 없는 시대예요. 잘못하면 노예로 끌려가고 순교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지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데 소망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 소망이 뭘까요? 우리는 되게 소망을 이 땅에 주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이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리고 뭐예요? 하늘나라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종말론적인 소망이에요.
종말론적인 소망. 그 소망이 뭐예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몰트머니라는 유명한 분이 희망신학이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 사람이 해석했냐 그러면 천국이 저기 있지만 그 천국이 지금 나의 삶을 좌우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이제 발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데 천국을 위해 살까요? 다 가짜예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즐거워하며 지금 힘든데 즐거움으로 섬기고 환난 중에 참고 특히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찾아와요. 참아내는 거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럼 항상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기도가 제가 뭐라 그랬죠? 주일 낮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라 그랬죠.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아가페 힘들어요. 나도 얼마나 부족해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견디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 거야. 하나님 주시니까 은혜가.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일날 제가 두 가지잖아요. 말씀과 기도. 영적 전쟁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래서 마지막 13절은 구체적으로 나오죠.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고. 아니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데 뭐 도와줘요. 여기는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위로하는 자도 나오고 그러죠. 여러분들 고린도전 12장에는 긍휼의 은사도 나오고 가서 손잡고 한번 아유 왜 그래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힘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가면은 그 사람 한번 만나면은 막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급이라는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같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돕고 손 대접하기를 나그네 그때 당시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오늘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서로 사랑이에요. 누가 먼저 내가. 이 꼭 여러분 기억하고 이게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교회를 섬기면 이곳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평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